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각자 가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공중에 있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또 먹이시는 줄 알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겠는가 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회령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치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누구나 죽을 때 마지막 하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죽기 전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우리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남긴 마지막 말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의 마지막 남긴 말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곧 알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마지막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마지막 말은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고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남기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해준다고 봐도 과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이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원본에 보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들어가시면서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반복적인 동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면서 채찍질을 할 적에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병정들이 못으로 망치질을 해서 손에 못을 박을 때 똑같은 기도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몸무게에 밀려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반복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 자기를 죽이는 자들, 또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기도를 했다는 동사의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쩌면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말씀한 것이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어둠의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순간이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버림받아야 될 것을 대신해서 버림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은 또다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고통이 끝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순간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는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바꿀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불법으로 잡히게 되고
법적인 권리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마저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가져가신다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누군가가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농담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이용한다면 그때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나 비인간적인 대우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방문하면은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은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두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내가 왜 병상에서 죽어가야 하느냐고 목회자에게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환자의 모습보다도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이 인간들이 죽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6 동안 최악의 고통을 받으면서 첫 번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고통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리어 원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와 관계를 조금도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나쁘게 대하는 것 때문에, 혹은 같이 교회 다니면서 다른 성도들이 나를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나쁜 환경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망하고 믿는 자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믿는 자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자신을 팔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눈을 그 어렵고 힘든 것에 고정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면은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부모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부모님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마침내 3일 뒤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성전에 왔을 적에 이 세상의 부모님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철없이 살아갈 12살의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친부모처럼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었으며, 오늘 말씀이 아버지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7절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서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늘에 빛이 쨍쨍 칠 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말할 수 있다면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고 우리 주위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도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우리의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불평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고약한 사람이 청각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칠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왜 여러분이 청각 장애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칠판에 썼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에 한 학생이 나와서 똑같은 칠판 그 글씨 밑에 설사 들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눈에는 아름답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남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는 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에서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용서해주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내가 나에게 한 일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마음에 새겨두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것 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고난스럽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죽을 때 자신의 적들에게 보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복수해주는 신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수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통받고 죽으시는 구세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절로 가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범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53장 12절을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칼로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면 천사 군대를 불러서 막을 수 없어서가 아니다. 구약에 보면은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천사 군대를 모은다면은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만은 크게 내가 온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심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실 동안에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에게 나쁜 일을 했다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내가 미워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악마 수준의 삶을 사람들입니다. 악마는, 마귀는, 사탄은 선을 악으로 갚으며 사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은 악을 선으로 갚는 성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못이 박히는데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고통을 받으며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르스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보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보내서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빼서 멀리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들과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를 용서하는 상징의 제물을 드린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한 염소는 잡아서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다른 한 염소는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하여 인간의 죄를 전가한 후에 염소를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죄를 멀리 보내는 것이 용서해주는,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심판의 날이 있고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지만은 심판날 전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용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서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복수의 시대가 아니라 화합의 시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는 삶이, 용서해 주는 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훌륭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은 누구나
죄가 사함을 받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누구에게나 사함을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것이며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죽으시면서 가장 세상에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란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죄를 사해 주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데 내가 감히 죄를 사해 주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가진 것을 말하며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환자는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치료를 받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말씀은 죄인들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희생을 당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변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이 왜 지금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을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을 변호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당장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돌아가심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는 것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면서 마차에 싣고 가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만졌다고 즉시로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웃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것을 만졌다고 즉시로 심판을 받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죽이는데도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고 법을 어겼다고 해서 죄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법을 많이 어길 때가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달렸다든가 아니면 스탑 사인을 지나갔다든가 했을 적에 경찰이 따라와서 여러분을 멈출 적에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티켓 받는 것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진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인 죄인인 인간에게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몰랐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구세주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했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그 순간 그들은 마침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 이후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전혀 모르고 행동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모든 행동이 실제로 구약의 예언을 실현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죄사함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죄사함의 제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면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설사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큰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알지 못한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당장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구약시대와 똑같이 아마도 그 즉시로 모든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내가 제물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죄를 고백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달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여 이들을 좀 더 깨달을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변명하고 변호해 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 변호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가장 흉악한 범죄를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죽이지 말고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라고 변호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보 기도한 예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 응답을 해 주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구세주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며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성령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거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2,000명, 3,000명,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고 죽인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했을 적에 2,000명, 3,000명 또 성령 강림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사람이 감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에 가야 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회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크 튠이라는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양심에, 그 사람의 삶에 그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죄인이며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며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축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창조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웨슬리는 예수님의 피나는 상처를 감당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받으셨으며 역사하는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죄의 대속물인 예수님의 죽음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지든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날까지 나에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 깊이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를 해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창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즉시 죽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만을 기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